네, 오늘부터 5주간 저와 함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짧기는 하는데 우리 주일에 한 장씩 소화하려면 결코 짧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가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과 또 설교안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혹시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로 신앙의 회의와 의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일부는 삶에 안정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간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욕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욕심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삶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 또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또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삶에 안 따라주는 사람들, 이러한 저런 이야기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교회 이름을? 야고보서에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사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기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교회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으로 유추해 보기에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에 대한 짧은 개론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들이 있으셨죠. 혈육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교회의 장로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많은 학자들이 AD 한 40년 중반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몇 년에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몇 세까지 계셨죠? 33세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지만 보통 AD 35년 전후의 시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걸로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40년 중후반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시작되고 나서 10여 년 안팎 정도에 되는 시기, 그러니까 막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자리 잡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이때에 아직까지 복음서도 안 나왔고요,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도 안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장의 기록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아주 뜨겁고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엿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1절에 보면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아주 거창한 표현으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아마 이 일이 어떤 일로 보여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가 사도행전 8장쯤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의 예수님의 12제자나 지도자 그룹들 외에는 나머지 교인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쪽으로 흩어지는 그때가 돼서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때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여기서 뭐 그 교회는 이렇게 뭐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어딘가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씩 봤던,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갈등과 이런 일이 있구나.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더 거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마 그 공동체에 이렇게 회람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그래서 행함이 강조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빈부격차,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음을 이 야고보 사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의 중요한 점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안에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까? 많은 경우에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문맥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 구절씩 뜯어도 뭐 우리의 말에 분노하지 말아라, 또 뭐 말에 조심을 해라, 이런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다음의 내용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괄호가 있는데 제가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은 서론이, 오늘 들어가면서 서론인데요. 다양한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재물을 앞세우기보다 말씀을 들음과 지혜로운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시험을 참고 견디라. 이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2장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로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이를 차별하지 말고 약한 형제들을 돌보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로 관계를 지켜라. 근데 그 관계는 말과 혀를 제어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4장의 내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지 말고 악마를 물리치며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5장은 이제 결론인데요. 5장은 결론에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함께 기도하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도시락 묵상에서, 우리 도시락 큐티책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이미 상당 부분 묵상하셨고 이번 주에 야고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읽으실 때 여러분한테 좀 권하고 싶은 건 이번 한 주간 야고보서가 5장밖에 안 되니까요. 5장의 말씀을 한번 통독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피시면서 읽으시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공동체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겪지 않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교회 안에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말 그 시험에서 자유로운 공동체와 개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험을 뭐로 여기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중심 주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 겪는 이 시험을 어떻게 기쁨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공동체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분명히 좋습니다. 또 어떤 기대와 꿈과 비전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고, 처음에 꿈꿨던 것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꽃도 펴보기 전에 저무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 안에 만나게 되는 그 시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개역기동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 말이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일, 상황, 감정, 관계에서 겪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판단할 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걸 달리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굉장히 가벼운 단어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뭐 감각 아니면 유행, 대세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가교에서 이제 어제 그런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경상도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경상도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경상도 남자,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겪어보니 죄송합니다. 무슨 지역적인 편견을 드린 게 아니라 경상도 남자들의 무뚝뚝함, 그리고 이게 말을 하는 건지 싸움을 거는 건지 모르겠는 일상적인 말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알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방식이 그냥 밥을 먹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어제 우리 주옥 흉내 좀 내줘봐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게 이렇게 밥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냥 평등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요.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런 어떤 사람의 말, 표정,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좀 차가운 것 같아, 센 것 같아, 좀 거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틀립니까? 우리가 듣는 거, 느끼는 거, 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차가운 것 같아, 좀 냉정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서울의 나들목교회 처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갔을 때 굉장히 큰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게 녹화되니까 조금 부담이 있네요. 교회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몇 달을 다녀도 정말 와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들목에서 이제 저희가 밟는 요 지짐도를 해가는데,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니까 제가 주일 점심에 밥을 먹을 용기가 없어서 빵을 싸들고 다녔어요. 네, 빵을 싸들고 다녔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공동체를 얘기하고 이렇게 막 목사님 설교도 좋고 막 다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섭섭함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심지어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 인생이 성공했냐 아니했냐,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내가 뭘 보았냐, 뭘 느꼈냐, 어떤 만족감을 느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실에 의거해서, 진리에 의거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신념, 또 이것이 개인의 삶에 가면 일종의 소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훈련이 되는가? 이런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재해석하는 훈련들이 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느꼈어요. 내 안에 어떤 우울한 마음, 내 안에 속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주변 사람 아무리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느꼈던 이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안고 내 속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기능은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그 일들을 다시 걸러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모습, 제가 편의상 그것을 바른 믿음과 바르지 못한 믿음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바른 믿음으로 출발해서 바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에 있냐? 4절 말씀에 보면 성숙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숙은 무엇입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근엄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5절에서 6절에 보면 뭘 구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는가? 성숙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8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불안정이 아니라 삶의 안정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르지 못한 믿음,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신앙의 목표는 사실상 알고 보면 자기 만족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럽니까?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의심한다 그래요. 기도하지만 의심해요. 될까? 안 될까? 네. 그러면서 상태가 어떤 상태나 오늘 6절하고 8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바다 물결과 같고 이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갈려진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들 안에 굉장히 약해서 삶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보는 시각 아니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를 보시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혹시 그런 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가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에 이런 어떤 부유함이 안 따라주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들어오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냐면 비천한 자, 가난한 자가 그 가난 때문에 우울함이나 그 가난 때문에 좌절이나 그 가난 때문에 인생에 굴함이 생기기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높아질 수 있구나. 왜요? 어떻게 높아집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유함에 만족하며 사는 법들을 배우는 일들이 세상적으로 비천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유함이 내게 있어요. 그 부유함을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 부자들 중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내가 이 재물로 인해서 혹여 내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 재물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질까 하는 걸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해석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개편하고 다시 바르게 하는 종말의 날이 올 것들을 알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것들 때문에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만족과 성공과 이 일들을 거기에 좌우하지 않는 훈련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처음에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기억력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어떤 나를요?
성공한 나, 능력 있는 나, 말 잘 듣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튕겨나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내 인생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는 과정인데, 내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전보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맘상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내 안에 들어오는 변화가 그냥 나 괜찮아, 이게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힘들이 내 안에서 늘어가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들러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시고 의미 있게 대하신다.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받아안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냐면,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 속에서 생기는 우월감이나 패배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좁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나이가 들어서까지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가는 그런 감정과 기분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미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계속 삶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그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더 이상 누구와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걸음과 너의 인생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했다고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더 이상 그냥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내게 만나게 하신 지체들을 그런 시각과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재산적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시험과 어려움과 내 인생에 결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 길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떨까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슝 되나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한 6개월, 한 1년 이거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확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세상이 어떤가요? 이번 주 수요 공동체 예배 때도 우리 몇몇 지체들이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상과 직장에서 치이는 나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 괴리가 있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달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너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로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결심,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고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일터와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바로 무너지고 낙담하고 아닌가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 믿음의 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습을 정의하는 한 단어 인내, 견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이쯤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면류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대에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을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나 이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있었죠. 큰 체육대회들이. 그때마다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왕관 이렇게 아시죠? 그런 관을 이렇게 씌워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달리듯이 긴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 길의 최종 목표가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혼자 이 말을 지어내고 뿌듯하면서 했는데 여러분한테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행기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을 딱 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딜 가야 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목적지예요. 근데 거기에 가는 노선은 뭐밖에 없다고요? 경로는? 인내라고 하는 이 경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비행을 딱 시작하는 순간 이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경로는 인내라고 하는 경로로 우리가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인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타나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을 시작해서 인내라고 하는 경로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우리의 참됨을 입증하는 그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그게 당사자들 하나님과 우리와 이 비행을 시작하면서 맺게 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 경로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믿음의 경로를 잘 가고 내가 인내라고 하는 경로를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기 시작하면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증가해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경로를 제대로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거리예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시험을 안 겪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서 더 뭔가 꼬이는 것 같대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옛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라는 걸 몰고 알게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선택을 못하겠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 그게 답답하다.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거의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욕심을 도와주시는 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들을 좀 지원 사격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야고보 사도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양면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로 드러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내 욕심이 드러나는 표출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며 관찰해 보면 이런 욕심이 많은 경우에 뭐 불안, 삶의 불만, 분노, 수치심, 두려움, 비교, 회피하는 거, 의심하는 거, 절망, 시기, 질투, 인색한 삶, 또 단절, 무시,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관계나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많은 이런 일들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게 되면 그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욕심이라고 하는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휘둘려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딱 이 단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5년 전, 10년 전 우린 주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비해서 나의 20대에 비해서 나의 30대에 비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내가 예전에 연연해하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랬을 텐데 안 그러는구나,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표지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 경로를 제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선명해지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또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노선을 제대로 잘 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고 있다가 탈락이야 탈락 이러면서 우리를 막 지적질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인내도 거기에 포함되고 사랑, 기쁨, 감사, 자족하는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용기, 용납, 진실, 희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삶에 참으로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나이가 들고 좀 삶이 윤택해지고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며 씨름하며 이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처럼 들쑥날쑥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다.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그분은 아주 신실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괜찮은 인격과 품성을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인색했던 사람인데,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빨리 판단하는 사람인데, 잘 품어주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내가 이렇게 사람을 품고 기다리고 용납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들과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어떤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었구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8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일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을 회복하시는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이런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의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들은 그 일의 첫 열매로 첫 시작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이 믿음의 실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사고한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고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인내의 과정을 겪는다.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참고 마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분석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 이런 말씀들이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지금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또 감사가 우리 안에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인내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먼저 보면,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더하기는 노하기는 더디해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오늘 비움과 채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딱 완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건 맞지만 그 삶을 따라가는 과정은 우리가 쭉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 내면에서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었던 옛 모습들, 옛 자아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부인하는 일들, 비움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듣는 거는 느린데 말은 빠르고 분노도 빨랐던 사람들이죠. 이건 성격이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 어떻게 했나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얘기하고 따지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 일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더구나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안 살면 쉽지 않죠. 우리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이 모습들을 버릴 때마다 이제 우리는 듣는 거는 빠르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건 하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하는 것도 더디게 하는 일들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인 것이죠. 풍산계 얘기로 하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을 비워가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건 뭐예요? 타고나는 건가요? 원래 성격이 쟤는 저렇게 온유하게 태어났고 얘는 그냥 아주 그냥 성격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천성으로 우리 가운데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을 닦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어디에 가서 너의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되면 너가 마음이 훌륭해지면서 현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 모든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뭘까요? 한 개인 한 개인이 이 비움과 채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금씩 느껴지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친해지고 이제 교회를 하면서 자주 모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보이죠. 아, 이렇구나. 아, 참 실망스럽네. 정말 나랑 다르구나. 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요? 우린 더구나 또 지역적으로 다 가까워서 어떤 사람은 거의 일주일 내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좋기만 하냐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다르지요.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것도 다르지요. 각자의 집에 가서 보게 되면 느껴지는 바도 다르죠. 또 이런 상황 안에서 MT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수련회를 하거나 같이 있어 보세요. 너무 좋기만 한가요? 마음 잔뜩 상하고 곪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아,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아유, 안 되겠네. 그렇게 접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가 어떤 일에 서로의 증인이냐. 그랬던 너가, 그랬던 내가 2016년에는 그랬는데, 저렇게 성격이 그랬는데, 저렇게 인색했는데, 저렇게 자기만 알았는데, 뭐 저렇게 뭐 이러이러했는데, 우리 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았잖아요. 네, 이진아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좀 이런 것 같아. 유영석 이렇게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문헌열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 2016년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5년 후 2021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남아야 된다고요? 그랬던 우리가 근데 더 온유해지고 그랬던 이런 사람이 이런 변화가 생기고 하는 일들, 그 사람 안에 비워지고 채워지고 하는 일들을 서로 목격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은 혼자 씨름하고 돌을 닦듯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아주 진하게 경험하는 그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유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에 들어오십시오.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가정교회에 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심지어 가정교회 안에 와서 막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친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는 일들이 아니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과정으로 가는가? 우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비워지고 채워지는 끊임없이 이 반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망각으로 신앙생활을 망각하듯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거울을 들여다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1세기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 화장실이나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런 거울은 그 시기에 없었어요. 이 시기의 거울은 뭘까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 1세기 정도의 거울은 뭘로 보이십니까? 청동이나 구리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광을 내서 그것이 보게 했으니까 오늘날 거울이 우리 가운데 보는 것처럼 막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 거울의 기능이 아니어요. 근데 당시 그때 그 거울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략의 모습들만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뭐 머리가 이렇게 뭐가 삐져나왔구나. 뭐 이 정도는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거울이 오늘날처럼 막 전면 거울이 있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아직 기술이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주 어렴풋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봐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그것들을 서로 이 시대에 그러면 제대로, 만약에 거울이 아닌 정말 제대로 봐주려면, 누군가가 제 얼굴에 뭐 이렇게 뭐가 묻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 거울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저를 보는 누군가잖아요. 여기 유지연 목자가 여기 앞에 있으면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나는 거울로 보고 왔을 때는 멀쩡했는데 얘기해 주는 거죠.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신앙, 서로 살펴주고 끊임없이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생각 가운데 있으면 거울을 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 좋은 말씀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그냥 망각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누가 해주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얘기를 해주고 서로 보여주고 알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교정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같이 있다 보면 도전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나와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훈련들을 여기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실 저도 그랬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일날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25분에서 30분, 전 너무 길잖아요. 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감동,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너무 좋았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게 요 망각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서 자유롭지 못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는데 독선만 늘고 남의 말 들을 줄 모르고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주장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너무 강한 사람들, 온유함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울만 보듯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삶이 가까이 들여다보고 서로 충돌하고 맞춰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것인데, 소위 경건한 삶, 경건한 공동체 생활이 여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볼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혀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말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일들이 훈련된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있기 시작한다. 네 번째,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것이 다음 주부터 볼 2장, 3장, 4장의 주제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지점이, 우리가 교회가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야고보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것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저희 교회만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오늘 이런 류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11시, 12시 사이에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유사한 메시지들이 오늘 전파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외치지만 정작 양치기 소년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 세상에 충성하고, 교회를 다녀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가운데 가장 핵심에 서서 그 일들을 같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당면할 일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제대로인지, 말 그대로 공동체 진검승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시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장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바가, 너희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면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삶이 그렇게 받쳐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도리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나눴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우리도 작지만 진검승부를 하는 시기로 점점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삶의 위기를 겪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부부관계의 문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자녀 양육이나 또 취업이나 이직, 결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온 어떤 실망, 상처, 아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틀렸다, 맞았다, 누가 옳래, 이거는 우리 가운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일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들 가운데 그런 느낌의 기준을 두지 않고 진리에 의거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들을 왜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가 아니라 이 속에 감춰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아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너희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너희의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참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또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진검승부 앞에 시작된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